하나님의 말씀 지난주일 본문인 갈라디아서 3장을 좀 보겠습니다. 306면이 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5절에서 24절 우리 교독을 합니다. 여러분들이 주일날 성경을 읽을 때 하고 설교를 듣고 난 뒤에 성경을 읽을 때 하고 느낌이 달라야 되겠죠. 여러분들이 이제 내가 설교를 제대로 했나 안 했나는요, 제 설교를 하고 난 뒤에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을 읽을 때에 본문이 눈에 싹 들어오게 했으면은 제가 설교를 잘한 거고, 그러지 아니하면은 제가 설교를 잘못한 거 되겠죠. 우리 15절부터 24절 교독을 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을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게 하지 못하리라.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의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그러나 율법이 하나님의 약속들과 반대되는 것이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만일 능히 살게 하는 율법을 주셨더라면 의가 반드시 율법으로 말미암았으리라.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갇힐 생각이 있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먼저 전체의 이 흐름을 우리 다시 한번 보십시다. 노회의 목사님들이 몇 년 걸쳐서 만든 건데 좀 수정될 것도 있고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처음 받아봤는데, 자, 한번 보시면 구약 성경이 있고 신약이 있습니다. 그 중간에 중간사가 있습니다. 중간기라고도 하고 암흑기라고도 하는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시가 없는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기록된 성경이 없이 이때에 여러분 8월에 또 교황 온다고 난리죠. 이때에 외경이 이때 많이 생겼어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은 성경하고 별로 전체의 흐름에 잘못된 거기 때문에 배제했는데, 첫 시간에 이야기했지만은 가톨릭은 로마 가톨릭입니다. 그런 것들을 제2정경이라 해서 받아들임으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왜곡이 일어난 거예요. 멋있는 모습, 종교의 모습을 가진다고 그게 참 종교는 아닙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시대의 본질을 회복하는 것이 중요한데, 자, 전체의 흐름에서 보면은 창조 시대, 말 안 해도 알지요?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를 할 수 있겠죠. 족장, 12장부터 50장, 출애굽, 광야, 민수기, 그 다음에 정복, 가나안 정복 시대 들어가서 혼란을 겪었던 사사시대, 그리고 통일왕국, 사울, 다윗, 솔로몬 40년에서 120년입니다. 그리고 분열왕국,
솔로몬 이후에 여로보암이 북쪽 이스라엘을 만들어버리고 또 남쪽에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를 중심으로 해서 유다가 있죠. 그리고 포로 시대, 북쪽 이스라엘은 멸망을 당해버리고 아시리아에 의해서, 남쪽 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그 다음에 포로에서 돌아wan 그 시대가 있고, 그리고 난 뒤에 말라기 이후에 여러 있다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복음의 시대, 그리고 베드로를 중심으로 한 사도의 시대, 그리고 나중에 교회의 모든 주도권이 바울에게 넘어가서 바울의 시대, 그리고 나중에 맨 마지막에는 요한 1, 2, 3서 요한서 해서 요한계시록에서 요한이 성경을 기록한 시대가 있습니다. 요거 한번 여러분 이야기하니까 쭉 들어와야 안 들어와요? 머리에 다 들어와야 됩니다. 그 다음에 뭐 다 이렇게 해놔놓고 보십시다. 자, 그 다음에 요 모든 것을 구약 성경에 이제 비추어서 보면 역사서, 시가서, 선지서, 구약 성경의 구조를 말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했죠. 그래서 창세기부터 출애굽기, 민수기,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상, 사무엘하, 열왕기상, 열왕기하, 에스라, 느헤미야.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역사적으로 맥을 읽기를 원하면은요, 창세기부터 이렇게 쭉 다 읽는 게 아니고 요것만 읽으시면은 성경 전체의 맥을 잡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성경을 처음에 읽는 분들은 창세기부터 계속 읽으려 하지 말고 창세기 읽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 그 다음에 민수기, 그 다음에 여호수아, 사사기 이렇게 읽어 나가시면 돼요. 근데 여기 보면은 레위기는 민수기와 요 출애굽 여기에 여러 가지 예법에 관한 것이 여기에 첨가되어져 있다. 요건 별도로 읽으시면 됩니다. 신명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광야에서 여호수아 정복으로 들어가기 전에 모세가 설교한 거 3편의 설교잖아요. 사사시대는 룻기는 사사시대에 룻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말하는 기고요. 그 다음에 역대상, 역대하는 여러분들이 사무엘, 상하, 대하, 여기는 역대상하는 예레미야가 했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에 대상, 대하는 에스라가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포로에서 돌아와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 그 사람들이 70년 동안 포로로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에 대한 정체성을 다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기 위해서 역대상하를 기록을 했는데, 그래서 역대상하에는 보면은 북쪽 이스라엘의 이야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남쪽 유다, 특히 다윗 왕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윗을 굉장히 귀중하게 다루는 그런 부분이에요. 그리고 요 밑에 보면은 욥기는 아브라함 시대에 굉장히, 요즘 새벽기도 때 여러분 참여는 안 해도 매일 성경을 통해서 보시죠. 또 어제 집사님 녹화 안 한 것 같아. 굉장히 중요한 설교인데 어제 여러분들이 욥기의 주제도 잘 알아야 돼요. 모든 것들이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뭐냐면은 뭘 볼 때에 교훈을 얻으려고 하지 마세요. 한국의 제일 큰 문제는 교훈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문제예요. 그리고 또 지켜야 되나 안 지켜야 되나 율법으로만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인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의 고백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것이 성경의 제일 중요한 문제란 말이에요. 욥기 같은 경우도 우리가 고난 속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 대한 어떠한 신앙의 고백이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가, 내 개인에게나 교회 안에,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당연히 이제 시편은, 주로 시편은 뭐 아굴의 시도 있고 모세의 시도 있지만은 대부분 150편이 다윗의 시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대한 신앙의 고백, 그래서 그의 그 신앙의 고백을 보면서 다윗이 메시아 시대의 표상 아닙니까? 어떠한 신앙의 고백을 했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다윗 시대에 이루어졌는가. 그리고 또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을 때 당연히 나오는 게 찬양이잖아요. 그래서 찬송시가 참 많은 거예요. 단식도 있고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은, 그래서 이런 거는 개인적인 경험들이기 때문에 읽으시면은 마치 여러분들이 감정을 듣는 것과 같은 생동감 있고 살아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잠언, 전도서, 아가서, 요거는 솔로몬이 한 것이죠. 그래서 열왕기상 여기에 있는데, 자, 사무엘 상하까지는 사울과 다윗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제 열왕기상부터는 솔로몬에 관한 이야기부터 분열왕국의 이야기라고. 그래서 잠언은 열왕기상과 함께 읽어야 되는 것이다. 그리고 열왕기하 분열왕국으로 와서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무엇이 많은가 하면 오바다에서부터 여기에 선지서들이 대부분 분열왕국 이후에 내용들이. 그래서 선지서를 잘 아시려면은 분열왕국 시대의 그 왕조 시대의 사이사이에 대한 것을 읽으셔야 돼요. 나중에 요 다음 그림에서 보겠지만은 포로 시대에는 에스겔과 다니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고, 돌아와서는 여기에 이제 여기엔 다시 학계하고, 왜 여기 학계가 어디 있나? 여기는 안 해놨네요. 그 다음에 느헤미야의 포로에서 귀한, 한번 눈으로 여러분들이 대충 한 번쯤은 머릿속에 각인시켜 놓는 것도 좋아요. 앞에 이야기 그 다음에 돌아가면 잊어버리는 나이가 됐지만은 그래도 한 번쯤 그림을 그려놓는 것은 나중에 성경을 볼 때에 여러분 전체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봐라,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듯이 오해는 부분을 가지고 전체를 보기 때문에, 주일날 설교는 얼마나 디테일한 한 부분입니까? 그런데 전체의 그림을 그리면서 부분을 봐야 돼요. 늘 이야기하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수요일날 이 전체의 그림을 그리면서 목사님이 설교를 할 때는 하나님의 나라의 전체의 그림 가운데 어느 부분을 말씀하는 거구나, 이걸 아셔야지. 그런데 설교하는 목사님들도 한편의 설교는 참 감동 있고 잘하는데 전체의 그림이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장님이 코끼리, 좀 미안한 이야기지만은 속담이니까 하는 이야기입니다. 장님이 코끼리 만지듯이 그렇게 만지다 보니까 구원파도 생겨나는 것이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여러분들에게 평안을 가져다 주기보다는 오히려 그 신앙이 우리를 억압하고 학대하는 일이 많다, 이 말. 하나님에 대한 오해도 많고. 자, 여기에 다시 이제 이런 그림으로 정리를 해놓은 것 같아요. 그분들이 여기 보시면은 뭐 쭉 빨리 보고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위에 말씀을 드렸던 족장, 광야, 정복, 사사, 통일왕국, 그 다음에 여기에 스룹바벨, 느헤미야까지 이렇게 쭉 있는데, 거기에 맞추어서 성경이, 사실은 욥기가 아브라함 시대니까 요 앞에 있어야 할 이유는 또 창세기 요리 갖다 놨네요. 그래서 창세기는 요리 와야 되겠죠. 이런 것들 제가 수정을 하도록 이야기를 해줘야 될 것 같아요. 그림은 그려지죠. 족장시대 창세기, 광야 출애굽기부터 신명기,
정복 사사 시대 여호수아 사사기, 통일 왕국은 룻기, 사무엘, 시편, 아가서, 잠언, 전도서, 분열 왕국 오바다, 요엘, 요나, 아모스, 호세아, 미가 해놨는데 여기에 남남 뭐 요런 거 해놨지요. 북 요 앞 이래놨죠. 요거는 오바다는 남쪽 유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자이고요. 그 다음에 아모스는 북쪽 이스라엘에서 활동했던 선지자라 이 말이에요. 요나는 잘 아는 대로 아시리아 니느웨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던 선지자지요. 이런 부분도 왜 하나님께서 아시리아에 이랬는가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저 요나는 3일 만에 물고기에서 살아난 것만 중요한 게 아니고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요거 다 하고 난 뒤에 제가 성경을 성경 전체의 책별로 한번 말씀을 쭉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분열왕국 요 1, 2가 있네요. 그 다음에 잔존 유다왕국,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고 남쪽 유다만 남았을 때의 이야기들입니다. 요시야, 시드기야의 마지막 망하지요. 요시야에서부터 시드기야에 이르기까지. 그 다음에 요때 활동했던 선지자가 예레미야, 하박국, 그 다음에 열왕기, 다니엘, 에스겔. 요거는 열왕기는 예레미야가 이스라엘의 백성의 역사를 쭉 말하면서 너희들이 정말 잘못 사는 거야. 그러면서 그 역사를 재편성해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니엘, 에스겔, 그 다음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포로가 1차로 올 때의 학개와 스가랴가 성전을 건축하는 메시지를 선포했지요. 그럴 때에도 성전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 다음에 에스라가 와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령을 부흥시키려고 하였던 것이 바로 역대기와 에스라와 에스더라. 에스더는 에스더는 조금 더 앞쪽으로 이것도 땡기는 게 낫죠. 느헤미야와 포로기한, 마지막에 이제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쌓으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든든히 하는데, 말라기에 보면은 완전히 거짓된 여러분 참 제가 여러분들에게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기독교는 하나의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되니까 자꾸만 좋은 말씀 듣고 교훈의 말씀을 듣고 또 해서 되고 안 해서 되고 이렇게 접근되어진다. 말의 의미를 잘 나중에 알게 되겠죠. 자, 이제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창세기에 대해서 이렇게 하는데, 우선에 창세기는 여러분들이 보시면은 창조 시대 이때의 중요한 4가지의 사건이 창조, 타락, 홍수, 바벨탑이죠. 지역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 다음에 족장 시대, 우르에서 애굽에 이르기까지, 저 지금 쿠웨이트에서 이란을 거쳐서 이란을 거쳐서 가나안 땅 팔레스타인을 거쳐서 애굽까지 지리적인 배경이 그런 배경이고, 4대 족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여기에 대한 이야기가 창세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이제 보셨으니까 자, 이제 저를 보세요. 이거는 여러분들이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근데 이 사실을 먼저 알아야 되지만은 이 사실을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하는 것이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정말 중요한 것은 이 팩트를 아셔야 되고, 그 다음에 이것을 해석을 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이 해석을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전부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선민이고, 이 선민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축복한다, 이렇게 해버려요. 그래서 아브라함도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서 복받았다. 그 다음에 이삭도 그래서 복받았다. 야곱도 복받았다. 사기꾼이지만 하나님의 자녀에게는 복 주시지 않냐.
요셉은 봐라. 하나님 잘 믿었기 때문에 또 요셉은 여러 가지 유혹도 잘 물렸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잘 되지 않았나. 그래서 하나님 믿으면은 우리 집안에도 대통령이 나올 수 있다. 뭐 옆에 들은 이야기는 그대로 하죠. 세대당 같은 데는 가끔 그런다더라고.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반기문이나 누구보다도 더 훌륭한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이 주신다고 했는데 누군가는 나는 모른다. 그러니까 실제로 우리 교회 온 분이 그러더라고요. 처음에 못 떠나겠더래요. 왜냐면 혹시나 내 아들이 반기문이나 누구가 될까. 전부 이런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래버린다고요. 여러분 정말 이 해석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지금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때에 이런 이야기 했죠. 만약에 우리가 갈라디아서가 없다면은 바울이 없었다면은 지금도 우리는 유대주의적 기독교로 변화되어졌을 거예요. 그 말이 뭐냐면 지금도 할례를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할례를. 여러분들에게 제가 갈라디아서의 말씀이 왜 할례를 받아야 되는가 하면은 할례를 받아야만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지고 할례를 받지 않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가장 큰 특권이 율법인데 이 법을 지키는 것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애들 그러잖아요. 교육 안 받으면 사람이 뭐와 같대요? 지금도 애들을 여러분들이 유치원 때 그런 거 하잖아요. 학교 다니면서 일어나서 양치질하고 엄마에게 인사 안 하고 이런 교육을 안 받으면 애를 개나 소나 돼지와 같이 키우려고 그래?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여러분 안 그래요? 안 그렇나? 애들 여러분 교육을 안 시키고 그런 법을 안 주면은 그게 소나 돼지나 똑같은 거지.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그것이 유대교가 세상을 보는 눈이에요. 자기네들에게는 하나님을 섬기고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않고 뭐 이런 법이 있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정말 인간다운 사람이고 저 이방인들은 이런 법이 없기 때문에 그것들은 개나 소나 돼지와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종청소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유대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는 서약과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하는 것 하고 난 뒤에 그 표시로 할례를 받는 거예요. 그럼 할례를 받으면 누구든지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어요? 바울도 처음에 이래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니다 라는 말씀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수를 믿고 구원을 얻는 것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자녀가 되는 것이다. 이러는데 한국 교회의 문제는 믿는 게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볼 때요. 하나님의 자녀가 뭔지를 모른단 말이야. 그래서 바울이 가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다. 이거 아니다. 라고 했는데 그래서 이방인들이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는 것은 수고라 그랬죠. 이방인 중에 여호와 신앙을 가지고 할례를 받고 유대인이 된 사람 또 할례를 안 받아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그래서 고넬료에게 그런 용어를 붙여놓은 거예요. 여러분 뭐 우리나라 사람들도 그렇잖아요. 나면서부터 우리나라 사람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다문화 가정에서 이래 된 사람. 그래서 다문화에서 우리 한국에 온 사람들은 뭐라 그래요? 다문화 가족 하는 거하고 같은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다. 유대인에게는 그 말을 안 해요.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신앙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이제 예수님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이루게 하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만들어 놨는데, 바울이 이걸 선포한 거예요. 했는데 유대주의자들이, 여러분 AD 60년 오면서부터 예루살렘에는 굉장한 시오니즘이 팽배해져 갔어요. 팽배해져 갔어요. 우리나라도 지금 보면 희한하게 또 이념 논쟁으로 이렇게 되는 것과 같이 나라가 어려울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루살렘 교회도 뭐 했는가 하면 유대주의로 회귀를 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그때에 갈라디아서나 이런 말씀들이었으면은 기독교는 유대주의적 기독교로 바뀌어 버렸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차이를 대단히 예민하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목숨 걸고 이 어리석은 놈들아 라고 말을 하면서 막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래 되면은 유대교와 같이 그런 신앙이 되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예수님이 오신 이것을 그냥 예수님 믿어라 이렇게 이야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런 구약 성경 필요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대적인 구분, 족장 시대 쭉 봤지요. 요걸 여러분들이 아시면서 한 가지 아셔야 되는 것은,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 속에 있잖아요. 응? 우리는 3차원이라는 시간과 공간의 테두리 안에 있다. 그래서 우리 속에 고난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간과 공간이 초월된 거예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도 그런 것이고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자꾸만 하나님의 모든 구속사를 시간적으로 해석을 하니까 이 이단들이 판을 치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는요, 창조에서부터 종말까지가 다 한 점이에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는 그 창조에서부터 마지막 종말의 구원의 완성이 이미 이루어져가 있어요. 완료형으로. 그것이 우리가 사는 시공 안에 전개되는 것이 구원사라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알지 못하고, 그러니까 이런 걸 알지 못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세대주의란 말입니다. 세대주의는 세대별로 끊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분명히 시간과 세대는 있지만은 하나님의 구원은 항상 이미 완성되어져 있어요. 그것이 우리 속에 지금 전개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개를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우리가 시공 안에 있었기 때문에 전체의 그림을 여러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었다, 이런 사람들만 복 받았다라고 말을 하는 유대교에게, 그게 이제 중간기에 하나님의 계시가 없을 때 바리새인이 만들어낸 종교거든요. 또 구약 안에도 끊임없는 유대주의가 있었어요. 그러지 아니하고 둘째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듯이 정말 믿는 남은 자들이 있었다 이 말입니다. 남은 자들. 그 남은 자 하는 것도 여러분들에게 한번 그림을 보여줬죠. 그럼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된다. 그럼 갈라디아서를 보면서 바울이 어떻게 그것을 회복했느냐? 지난주 설교 너무 중요한 설교예요. 그래서 욥기도 마찬가지예요. 욥기도 어제 설교. 다시 15절 나와 보세요. 여러분들에게 이제 주일 설교 때는 제가 본문을 하나하나 하지 못했지만은 오늘은 본문을 보면서 말할게요. 형제들아,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니 사람의 언약이라도 정한 후에는 아무도 패하거나 더하거나 하지 못하느니라. 주일날 제가 이제 저를 보세요.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여기에 사람의 예, 너희들이 사는 경우도 그렇지 않냐. 그게 뭐라는가 하면은 유대인들은 유언장을 어디에 맡긴다 했어요? 관청에 맡긴다 그랬죠. 그러면은 이 관청에 유언장을 맡겨놔놓으면은 법이 뭐냐면 사람의 예, 법은 어느 누구도 이 유언의 내용을
고치거나 폐하지를 첨가하거나 폐하지를 못한단 말이에요. 본인 외에는. 본인 외에는. 자, 이 예를 가지고 지금 하는 이야기가 그 다음에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16절에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이라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다. 이 약속들,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약속, 하나님의 언약이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언약이라는 말이 너무 신학적이니까 내가 약속이라 할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 성경을 약속의 관점에서 보셔야 돼요. 교훈이나 이런 거거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김인숙 권사에게 김인숙 권사 오늘부터 나는 네 오빠야 약속할게. 그러면은 그 다음부터 뭐 하는가 하면은 내가 한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관계가 형성이 되어지고 삶이라는 것은 그 관계 속에서 나오는 많은 삶들이 신앙생활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은 종교적인 규율을 지키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야기하면서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는가 하면은 한 창조 이후에 인간이 타락을 해서 그러면 창조는 뭐고 타락은 뭐고 이런 거는 뭐 수도 없이 했기 때문에 넘어갑니다. 타락을 해서 세상이 뭐 하게 됐습니까? 포악하고 부패했잖아요. 창세기 보면은.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을 하셨잖아요. 이 이야기 다 해드렸잖아요. 심판을 했는데 이런 심판을 다시는 하지 않겠다고 무지개 언약, 약속을 하셨다고 그랬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제도나 인적 쇄신을 통하는 개혁을 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께서는 그건 아니다. 그럴 때에도 여러분들이 제가 시공을 초월해서 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시간 속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의 심판을 뭐 하게 되는 거야? 실패한 심판이 되어버리잖아요. 그죠? 그게 실패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면은 그래서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 한탄하사 이런 것들을 뭐라고 하는 거면 여러분들 이번에 그 신과 회복 있는 잔치 질문에 제가 해놓을 때 신인동형어라는 말을 써놨지요. 신인동형어는 초월의 세계의 하나님이 시간과 공간의 흐름 속에서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면 인간의 언어로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 것들이 성경에 있다 이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가지 족장 시대를 보면서 시대를 보면서 이거는 우리는 역사라는 흐름 속에서 우리는 이걸 이래 이해하지만은 구원으로 볼 때는 그걸 초월해서 봐야 된다 하는 이유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들이 거기 뭔가 감은 잡히지 모르는데 가장 중요한 내용은 그렇게 보지 않으면 하나님의 모든 구원사도 불완전하기 때문에 이해되셨습니까? 그래서 제가 항상 우리의 실패지 하나님의 실패는 아닙니다 라고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런 심판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심판을 다시 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주시면서 이제는 어떤 구원을 이루시려고 하는가 하면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려고 했다고 그랬죠. 지금 오늘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것은 지금 유대교가 이야기하듯이 개나 소나 돼지들 같이 율법을 받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아니고 우리는 율법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했는데 이 약속이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메소포타미아 문명의 여러분 지금도 뭔가 여러분들이 언약이라는 것들을 아셔야 된단 말이에요. 약속을 할 때에도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내가 절대적인 강국이고 김인순 권사가 속국일 때에는 내가 일방적으로 약속을 해요. 이건 일방 약속이에요. 여기에는 김인순 권사가 토를 달 수가 없어요. 토를.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약속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약속을 할 때에 짐승을 쪼개놨을 때에 솔개가 뭐 오고 할 때에 아브라함은 졸고 있었잖아요. 하나님의 일방적인 약속이에요. 그 약속이, 그 말씀이 또 어디에 있는가 하면은 그 밑에 보세요. 20절에 보세요. 20절. 자, 그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것이 아니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라. 이 말은, 자, 여기 보세요.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하나님이 일방적인 약속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지가 자랑할 거나 내세울 것도 없어요. 그 아브라함의 행동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하나님 노릇 해주세요. 여러분 이거 믿으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항상 뭐 때문에 오늘날 유병언이가 저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고열을 짜먹었는가 하면은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행위와 상관없이 은혜를 베풀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애들이 엉망진창 되잖아요. 그래서 항상 내 말을 듣게 하려면 거기에 뭘 갖다 넣는가 하면 보상을 갖다 넣는 일방적인 언약에 쌍방계약을 갖다 붙여버린다고. 그러면은 교회는 일사불란하게 움직이지만은 자유가 없어요. 그리고 자칫하면은 종교인에 의한 굉장한 학대가 일어나는 표본이 구원파의 사건이에요. 이 정통교회도 그런 게 많이 있단 말이에요. 정통교회. 그건 뭐냐면 언약을 몰라서요.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몰라서. 자, 여러분들에게 애들이 그런 가끔 이야기 해요, 안 해요? 응? 엄마 뭐 내가 낳아달라고 했는데 낳았나? 일방적으로 낳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 부모는 자녀에게 뭐 해요? 자녀의 행동과 상관없이 엄마 노릇 해주잖아요. 이해되세요? 그거 같은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만들어 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창조의 하나님인 것을 지식적으로 아는 게 중요해요.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내가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드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어떤 행동과 상관없이 우리 인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거란 말이에요. 아멘 해야 되는데. 그래 하면은 정말 거기에 여러분 보세요. 애들에게 맨날 어릴 때에 엄마 뭐 내가 낳아달라 했나 이래가지고 왜 내를 낳아가 이 고생하고 맨날 내가 하기 싫은 거 하게 해. 이때는 행복을 모르잖아요. 언제 해요? 내가 그렇게라도 오만 짓 다 했는데 엄마는 한 번도 나를 외면하지 않고 나를 위해서 그 수많은 고생을 한 것을 알 때 비로소 사람이 되잖아요. 이해되세요? 하나님과의 우리와의 관계도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돼요. 그래서 아브라함과의 일방적인 관계예요. 지금 그런데 율법은 거기 보면 천사를 통하여 뭐라 그래놨어요? 20절에 중보자는 한 편만 위한 자가 아니나 라고 말을 할 때에 요 말씀이 뭐냐면 중보자 율법은 너희들이 요 율법을 가지고 있으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도 요 율법은 뭐냐 하면은 이건 쌍방계약이에요. 쌍방계약. 쌍방계약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은 김인순 권사에게 내가 조건을 제시해. 그러면 김인순 권사는 그 조건을 받아들이면은 그 다음에 두 사람의 관계가 원만한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조건을 김인순 권사가 받아들이지 아니하면은 관계가 일어나지 않고 나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계약에 이행하지 아니하면은 두 사람의 관계가 삐그덕거리는 거예요. 그게 율법이에요. 쌍방계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율법을 너희에게 줄 때에 시내산에서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이래요. 그래서 지난 주일도 여러분 뭔가 하면은 율법은 하나님이 주신 거지만은 천사가 모세에게 주어서 그래서 이 약속이 율법보다 더 선행하고 권위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갈라디아서에서 이 바울이 하고 싶은 이야기는 자 그러면은 너 이랬는데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라는 말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하신 거다. 이런 말이에요, 여러분. 이 갈로 속에 있는 많은 말들이. 자, 그래서 그 앞에 보세요. 갈라디아서에 이제 그 다음에 보면은 여러분 거기에 17절은 했죠.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언약은 430년 후에 생긴 율법이 폐기하지 못하고 그 약속을 헛되지 못한다. 이 말씀 여러분들이 수요일날 오면 이래 축복이 되는 거예요. 주일날은 이 정도까지 자세히 못하잖아요.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뭐 대충 BC 2000년이에요.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은 약속은 1440년이에요. 그래서 뭐 이것도 정확한 연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그래 나니까 신학자들은 또 이런 걸 가지고 여기 신약 성경에 430년 전에 받았다 했는데 계산을 해보니까 430년이 더 되는데 안 되는데 뭐 이런 싸움질이나 해요. 왜? 그 사람들은 또 그 싸움질 할 때 뭐 때문에 하는 겁니다. 성경은 1.1에게 변화도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싸움질에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 보면은 성경을 잘 알면 세상이 보여요. 우리나라 지금 세월호에 특검한다 뭐 거기에 수사권을 준다.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이랬던 저랬던 잘 밝혀내는 게 중요한 거지. 안 그래요? 아무리 특검을 해도 못 밝혀내면 안 되고 수사권 줘도 못 밝혀내면 뭐 안 되는 거지. 그게 미친놈들이지. 본질은 뭐냐면 얼마나 정확하게 밝히려고 하는 의지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해 줘야 돼요. 그 특검 너거 여당 하라 이러니까 또 여당은 뭐라 그래요? 우리가 지명하는 자. 여러분들 그 관점에서 보면 누가 지금 이 수사를 진실을 밝히지 아니하려고 하는 게 보이잖아요. 응? 왜 그러겠어요? 덮어야 이득 될 사람 많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이런 것들도 중요한 것은 이런 논쟁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이 말들 너희들 그랬지 유언장은 그 뒤에 어느 누구도 첨가하거나 폐한다 못한다고 했지 너희들 늘 그렇잖아.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약속이 430년 뒤에 율법이 이것도 하나님께서 일방적인 것도 아니고 쌍방으로 맺은 이것이 또 이것이 하나님이 주신 것도 아니고 누가 준 거예요? 천사가 모세를 통해서 준 이 율법이 여기 이 하나님의 약속을 폐하거나 첨가해서는 안 된다. 너희들 할례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있다고 이야기하지 마. 이거 없으면 여러분 지금도 장로님이나 모두 다 예수 믿는 사람 다 할례 받아야 돼요. 그게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러면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들이 있단 말이에요. 있다. 그래서 지금 모세가 바울이 그래 이야기하면서 갈라디아서 그 뒤에 여러분 한번 보세요. 만일 그 18절 그 유업이 율법에서 난 것이면 약속에서 난 것이 아니리라. 그러나 하나님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에 주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의 유업은 율법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다. 그러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시 정리합시다. 여러분 이거 목사님 뭐 설교 재탕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인간은 기억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요. 계속해서 반복하는 게 중요해요. 반복하는 거예요. 아이들 공부시킬 때에도요. 공부 못하는 애들은 뭐냐면 처음부터 완벽하게 알아서 다 가려고 하는 애들, 공부 못하는 애들. 공부 잘하는 애들은요. 처음에 훑어봐요. 그리고 또 훑어요. 그리고 또 훑어요. 그렇게 몇 번 훑고 나면은 그게 머릿속에 탁 된다고. 제가 공부를 잘할 때 했던 공부 방법이. 근데 공부 못하는 내 친구 열심히 해요. 뭐냐면 맨날 일장만. 그 일장만 열심히 해가지고 나는 한 달을 공부를 할 때에는 내가 그 읽는 거 분량을 30번을 읽는데 이 친구는
한 달을 공부를 내가 가르쳐 줬다니까요. 공부를 할 때 뭔가는 30일 돼서 1장에서부터 이제 30일이 되면 마지막 10장 마치는 걸로 해요. 그런데 뭐 요때 오면 이거 다 없는데 뭐. 여러분 성경을 통독해 주는 유익이에요. 또 여러분들이 제가 이래 하는 거는 뭐냐면은 자꾸 들어야지. 처음에는 듣든지 아니 듣든지. 근데 자꾸 하다 보니까 지금은 여러분들이 뭔가면은 내가 하는 말을 그냥 입에서 나온다고. 그게 반복이에요. 인간의 기억의 한계. 뭘 자꾸 목사님들의 설교, 복음은 반복이에요. 교훈이나 이런 거는 반복하면 잔소리가 돼. 설교를 자꾸만 교훈적 설교를 하니까 잔소리가 듣기 싫은 거예요. 복음은요, 자꾸 들으면 들을수록 더 큰 은혜가 우리 속에 임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무지개 언약 얘기해서 아브라함의 약속을 통해서 이제 새로운 샘플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는데 이 사람들은 이걸 가지고 이걸 폐기하려고 자꾸 한단 말이에요. 할례를 받으라는 것을. 그 폐기하려고 하는 것이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무엇이 중요하냐면 가면은 저리로 돌아가면은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이 함께 교제하지 않고 개나 소나 돼지로 봐서 인종 청소하는 것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에 보면 앞에 뭐가 나와요? 복음 안에 있을 때에는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이방인들이 다 같이 함께 밥 먹다가 유대주의가 오니까 다시 뭐 했어요? 베드로가 설구번이 빠지니까 바나바도 쓱 빠지고 이방인과 유대인이 쫙 갈라진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말씀이 너무나 중요한 게 뭐냐면은 팔레스타인에 지금 수천만 명 인종 학살당하는 것이 성경이 아니라 유대교적인 해석 때문이에요. 유대교적인 해석. 그러면 그런 유대교적인 해석이 학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날 한국교회도 뭐 하는가 하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뭐라 봐요? 사탄의 자녀. 이분법적으로. 다 유대교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도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을 그런 사람 설교 많잖아요. 저 사탄의 자손들.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요? 뭐 시아버지 보고도 뭐라 하면 이 사탄아 물러가라 하사고 다 유대교예요. 유대교적인 이분법적인. 바울이 그걸 지금 복음 안에서 깨닫고는요. 다음 주일 이야기하자면 헬라인의 유대인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안에서 한 지원받은 한 가족이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걸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 아는 것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이걸 아셔야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듣기 때문에 안 그러면은 우리 목사님은 뭐 그래 하라 했는데 또 유명한 부흥 강사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다 사탄의 자녀라고 하는데 논쟁밖에 안 돼요. 이해되셨어요? 여러분들이 성경에 확실한 근거를 가지고 있을 때에 그것을 판단하고 배척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 힘들지만은 성경을 이렇게 정확하게 아시라는 거예요. 이거 딱 말 한마디면 끝나는 문제인데 지금 제가 50분을 하고 있잖아요. 조금 더 할게요. 우리 찬송가 하나. 예, 다시 19절에 와보세요. 19절에 오면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주일날 40분 하지만은요, 저는 이렇게 10시간 연구해야 40분으로 줄일 수 있는 거예요. 또, 저 19절에 보면 그런 율법은 뭐냐? 뭐라고 했어요?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 그런 이야기 했죠. 이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하시지 않고 아브라함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냈는데 얘들이 올바로 살았어요? 못 살았어요? 못 살았지. 그치요? 못 살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뭘 주었다고? 율법을 주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래서 복 받아요? 아브라함이 못 살은 거예요? 제대로 살은 거예요? 예?
아브라함이 제대로 살았다 하는 사람은 이런 남편 가지면 돼요. 지 살려고 마누라 인신매매로 팔아버리는 거. 그렇잖아요. 아브라함 그랬잖아요. 아브라함이 그랬단 말이야. 물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도 있었지만은, 그래서 성경의 욥기에도 우리는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중보자를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보면은 여러분들이 그 소리 듣고 싶어요? 제 소리 듣고 싶어요? 인간의 욕심으로는 이러면 복 받는다 소리 듣고 싶고요. 여러분들은 그래도 쓸만해 이 소리 듣고 싶지요. 너 예수 믿어도 쓸모없어 이 말 듣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은 예수를 믿어도 우리는 실패자라는 거예요. 실패자. 우리가 실패인데 우리가 어떻게 성공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자, 중보의 역할 때문에 우리가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세울 게 없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율법을 왜 주었는가? 아브라함이 후손들이 범법을 함으로, 그래서 제가 주일날 설교할 때에 아브라함의 후손이 실패하니까 시내산에 율법을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유대교는 이 율법을 이런 식으로 사용해 버린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구약 성경 이스라엘에 쭉 보면은 여러분들에게 이제 앞에서도 봤지만은 언제부터 그 선지자가 나타나서 분열 왕국, 그죠? 솔로몬 이후에부터. 이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들이 이방의 왕들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왜 신명기를 가지고 왜 그따위로 살아? 그러니까 너희들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하고 똑같은 거야. 듣고 싶겠어요? 안 듣고 싶겠어요? 특히 누가 듣고 싶지 않겠어요? 왕들, 제사장들. 듣기 싫은 거예요. 왕들에게 뭐라 했어요? 하나님께서 신명기에 법을 주면서 절대로 너희들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과 말 많이 가지면 안 돼. 아내 많이 가지면 안 돼. 권력을 가지고 자기의 힘을 과시해서 남의 억압하는 그런 왕이 돼서는 안 돼. 제사장들에게는 뭐라 그랬어요? 너희들은 종교적인 권력을 가지고 치부의 수단으로 삼아서는 안 돼. 이렇게 했는데 솔로몬 이후에 왕들은 많은 병력을 가지고 자기의 치부의 수단을 삼고, 제사장들은 종교적인 권력, 정치적인 권력보다 더 무섭다고 그랬죠. 그 권력을 가지고 땅을 유업을 안 줬는데 제사장들이 치부했단 말이에요. 엄청나게. 그러니까 선지자들이 다르게 이야기하는데, 구약 성경에 있는 선지자들은요, 오늘 그 당시에 그 선지자들이 그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자기 죽을 요랑하고 바른 말 한 선지자들이에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못된 놈들은 몇 놈 나오죠. 시드기야 같은 자 뭐해요? 아합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이긴다. 그러니까 미가야가 뭐라 그래요? 왕이여, 당신 이번 전쟁 가서 깨꼬라지고 백성들은 편안하게 집에 갈 겁니다. 이러니까 왕이 막 듣고 싶었어요? 안 듣고 싶었어요? 그것도 요사바다고 지금 딱 연합을 해가지고 막강한 군대를 가졌는데, 그러니까 저놈을 고생의 물과 고생의 떡을 먹이라고 탁 처박아 놓고 갔다가 말씀대로 된 거잖아요. 그래서 미가야 선지자가 뭐라는가 하면, 진짜로 가짜 선지자들은 입에 먹을 것이 있을 때는 평화를 이야기한다. 여러분, 대통령 조창기도에 가서 먹을 것이 있으니까 극동방송 없고 뭐 없고 다. 여러분 저 수유리 가보세요. 옛날에 전부 제야운동하던 목사들 중에서도요, 아카데미라고 엄청난 북한산의 혜택을 받아가 먹을 게 있을 때에는 평화를 이야기를 합니다. 먹을 게 없으면 뭐하는 전쟁을 이야기. 목사들이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들이. 선지서에, 그래서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법을 줬는데 법이 또 실패했어요, 안 했어요? 또 실패했단 말이에요, 또 실패. 그래서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의 실패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오세요?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지금 그런데 율법, 그러면 이 법은 뭐냐?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죄를 깨닫게 하는 것과 몽학 선생으로서의 법이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율법은 우리도 지금 법 지키 주일 성수하지 마라. 제가 이런 거 하면 주일 성수라는 법이 없으면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안에서의 안식을 누리는 삶에 실패가 일어나요. 11조가 없으면 여러분들이 물질을 지배하는 삶에 실패가 일어나기 때문에 주일 성수와 11조의 법을 주었다.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만약에 여러분 그런 법이 없으면 거기 이제 김교신이나 함석헌 같은 사람 무교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은 뭐냐면 아브라함과 같은 법이 없는, 그러니까 실패했단 말이에요. 김교신도 실패고 함석헌도 함석헌도 실패란 말이에요. 근데 법을 주었어요. 이 법을 주었는데 오늘날 목사들이 뭔가 하면 주일 성수 안 하면 뒤집어지고 차 뒤집어지고 뭐 11조 안 하면 또 하나님 빼앗아가 버리고, 그러니까 다시 뭐 하는가 하면 그 법이 우리를 몽학 선생이 됐는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입니다. 이제는 노예로 가야 되는데 법이. 그래서 교인들에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항상 자원하고 기쁜 마음. 주일 성수를 여러분 분명히 지금 할 일이 있고 뭐 이래 있는데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면 뭐 하게 되어져요? 그 법 때문에 우리가 억압을 당해요. 그게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그 법이 우리가 욥이 단식하는 것과 같이 내가 법을 그렇게 지키려고 하니까 막 이 매이가 살다가 그때 뭐 하게 되는가 하면 중보자를 바란다고. 제가요, 이 말씀이 굉장한 말씀이 여러분 여기에 그 갈라디아서 3장 22절을 보세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에 가두었으니, 여러분들은 죄 아래에 가두었다. 죄는 무엇이 만들어내는 거요? 제가 김영란법 하면서 법이 만들어내는 것이 죄라고 그랬지요?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유대교는, 유대주의적 율법주의자들은 이 성경 말씀이 율법이 만들어낸 죄의 감옥에 갇혀 있다. 이 말이 뭐냐면 여러분, 주일 성수라는 법이 만들어낸 감옥 죄, 뭔가 하면 주일 성수라는 그 감옥에 갇혀가지고 옴짝달싹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어릴 때 여러분들에게 주일날 설교하면서 그랬잖아요. 아버지가 공부하라고 하니까 공부라는 감옥에 갇혀가지고 꼼짝없이 공부는 하긴 하는데 공부를 위한 공부를 한다고. 왜 공부를 해야 될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어떤 탄식이 일어나요? 여러분들 안 그랬나? 빨리 커가지고 공부 안 하기를 바란다. 그래서 그 공부의 감옥에서 해방되기 위해서 뭐 하세요? 아무 대학이나 가자. 왜? 아버지가 대학만 가면 내가 니 안 할게 하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데나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1년 동안, 1학년 동안은 뭐 해요? 미친 개가 되는 거지 뭐. 감옥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그 단식, 이제는 여러분이 그 과정을 다 겪어요. 겪고 나면은 그 다음에 뭐 하게 됩니까? 직장 들어가가지고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저도요, 신학교 다닐 때에 나는 막 학점 따고 뭐 졸업하는 거로 공부하는 거는요, 막 이 왕 스트레스라. 그러면 그때는 막 여러분들이 좀 고백하면은요, 아이고 우리 김종두 교수라고 철학 교수인 이 사람이 하버드 나오고 굉장히 실력자인데요, 무슨 말이 뭔지를 못 알아들었겠어. 학점은 따야 되겠지. 그래서 고대 철학가 나오는 보고, 야, 칸트의 인식론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 10개만 이야기해도, 그러니까 뭐 하더라고. 막 날렸으면서 그것만 딱 알아보도록 단어를 썼는데 70점 줘놨다. 그런데 목회를 하면서는 너무너무 공부가 재밌어요. 필요해서 하는 거. 이제는 공부가 나를, 그래서 요즘 책도 쓰고 하잖아요.
나가 공부의 감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감옥에 나와서 그 공부가 내 노예의 노릇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일 성수를 제대로 알면은 주일 성수가 여러분들의 노예가 될 때에는 자원하고 하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11조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율법으로 해가지고 율법에는 반드시 뭐가 있는가 하면은 징계와 보상이 따르는 거예요. 그게 보상신학이에요. 그 감옥에 갇혀서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이 주일날 되면 전부 죽을 상을 쓰고 교회에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좀 즐겁게 하려고 목사님이 코미디 노릇도 하고 찬송도 빵빵 때리고 이런다고.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알면은 목사님이 코미디 노릇 안 해도 찬양 빵빵 안 때려도 죽을 상이 아니라 기쁨의 상이 된다고. 기쁨의 상이. 그게 갈라디아서의 말씀이고 오늘 여러분들이 저 쭉 길게 시대별로 알아야 되는 것도 바로 그런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제 마지막으로 갈라디아서 3장 23절. 자, 시작. 자, 믿음이 해놨어요. 뭐죠? 예수 믿는 것, 저를 보세요. 여기에 믿음이라고 할 때에 이 믿음 앞에 부정관사가 붙지 않고 덜하는 관사가 붙어요. 그러면 뭡니까? 그 믿음. 그 믿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여러분들이 예수를 믿는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그 예수를 믿는 것은 거기 있는 대로 뭔가 하면은 율법 아래에 매인바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다. 믿음이 오기 전까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하고 동의어지요.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뭔지를 몰라. 주일날 출석하는 건 줄 알아.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다는 것은 제가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을 받아들이는 거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일어난 사건이 뭔지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 창조주 되심.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그때부터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잘 보이면은 복 주는 하나님이 아니고 내가 아무리 잘못해도 나를 외면하지 않는 그 하나님을 십자가에서 받아들이는 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우리 모두가 영원한 가족이 된 것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 모두는 무엇이 된 것을 믿는 거예요? 가족이 된 것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복음을 이해하니까 여러분들은 지금 몰라요, 잘. 왜 모르는가 하면 이거하고 똑같아요. 애들이 지 크는 줄은 몰라도 부모는요, 애들 크는 줄 잘 알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제가 정말 아름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내놓지 않아도. 어떤 한 분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고통이 있는데요. 그 고통을 나는 볼 때 혈육을 외면하는데요. 우리 믿음 안에서의 우리의 가족은요, 자기 혈육보다도 더 자기 앞에 코가 석자인데도요, 정말 이런 걸 보면서 내가 감동을 넣는, 복음을 제대로 전했구나. 이런 모습이 8년 되니까 이제 변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거 복음을 알아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가 적용할 때 뭐라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것은 가족으로 받아들여요. 첫째,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뭔가 해가지고 복주는 하나님, 나는 그런 엄마가 안 뒀어요. 그 계모지 무슨, 계모도 요즘 좋은 계모가 있죠. 또 그거는 종교인들이 앵벌이 시키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질범이나 하는 말이에요. 그 유대교의 종교인. 또 교회에서 왜 여러분들이
남에게 쓸데없는 이야기 해요? 가족인 줄 모르겠대.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요, 교회 가기가 싫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 느꼈던 건, 내가 예전에 예수 안 믿으려고 작정했던 것도 그것이고요. 뭐 하는가 하면은, 왜 그래 교회는 말이 많아요. 그런데 말을 할 때마다 내가 김인순 권사 욕하려면 가족에게 욕하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지. 김인순 권사가 이현희 집사가 김인순 권사에게 우리 김명희 있지 뭐 이런 소리 하면은 김인순 권사는 그래 아이고 그게 문제야 이러면 가족이 아니잖아. 예수 믿는 게 아니잖아. 뭐 해야 되겠어요? 누워서 침 뱉고 있네. 여러분 이런 교회가 돼야 되잖아요. 또 한마디 들었다고 북한 미사일로 막 속사포로 쏴 갖다 주는 거 가족이 아니에요. 한 소리 들어도 가족은요 그냥 참고 말아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들이 무슨 소리 하면 좀 속 상해 안 상해? 상하지. 그래도 참고 말잖아. 남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예수 믿는 거예요. 이게 예수 믿는. 그런데 그것이 우리끼리만이 아니고 인종과 성별과 사회적인 모든 구분을 넘어서서 일어나게 될 때에 복음은 피스메이커, 샬롬의 메이커가 되어져 간다고. 그런데 오늘날 유대교와 같이 믿으니까 뭐 해요? 인종 청소하듯이 분열과 대립의 갈등, 트러블 메이커가 되는 것은 오늘 교회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알지 못.